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 받읍시다 하고.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모니터 소리가 좀 적은 건가? 내가 뭔지 모르겠다. 모니터 한번 확인해 봐. 자, 사단은 우리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없이 예배 드리도록, 복 못 받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못 받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항상 처음부터 사실은 사단은 아예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아예 제껴놓고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기왕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복 받는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하면서 복 받는 성도 됩시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고 은혜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말씀은 오늘 여기 선포하는 말씀은 저에게 듣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의 기대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했죠? 말씀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성령님 오늘 마음도 감동시켜 주옵소서.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의 비밀이요. 말씀으로 받는 은혜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돌짝밭, 길가. 길가는 아예 은혜도 못 받았다는 거고, 그냥 왔다만 갔다 하는 거고, 돌짝밭이나 가시밭, 이것은 말씀의 은혜를 잠깐 받기는 한데 가시 덤불이나 어떤 삶의 어떤 고통,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밖에만 나가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럴듯한데 나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도로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받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역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누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누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면서 매일매일 삶을 간절하게 사는 사람이 간절할걸? 오늘 예배 누가 간절하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간절한 예배로 받아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 그것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균형의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고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또 거기에 찬양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양이 생각이 나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이 나고 꼭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있으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와 함께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요. 기도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단이 함께 따라오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라도 더 빨리 은혜 받고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듭나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인물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그 이후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길은 진짜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요. 그 복은 실패할 복이고 넘어질 복이에요. 육신의 복은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육신의 복이 될까 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거 육신의 것이 되어서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렇게 할까 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이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보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짜 숨겨놓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의지하면, 잘 믿고 따라가면 복 받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언제나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속도도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속도도 필요한 거예요. 속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틀린데 속도만 빠르다고, 방법만 좋다고, 내가 해야 할 것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삶의 중심이 먼저 잘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을 붙잡는 어떤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늘과 실 이야기를 했죠. 실이 먼저 가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다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가정에 평강이 오고 가정의 행복이 부산물로 따라옵니다. 또 물질의 축복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사와 안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큰 물질의 축복을 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범 이상은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담배값만 모아도, 술값만 모아도 평범 이상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옆에서 조금씩 늘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 삶을 살아도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산다니까. 제가 본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본 지금까지 저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믿고 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은 해주셔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막 더 이렇게 더 요구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속에 좀 힘들고 불평스럽고 어렵고 그럴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제가 그 목양실, 반지하 목양실 여러분 아시죠? 반지하 목양실.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새우잠도 자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목양실을 한번 주실 거죠 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잘 하고 있는. 오늘 물 한 컵 갖고 오고 그래 뒤에 서 있어. 잠이 와서 그렇구만. 현건웅이가 현명한 거예요. 잘하고 있네. 진짜 잘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한 번, 두 번 저렇게 하고 나면요, 나중에는 이게 또 되고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현건웅이 오늘 생일이라 가지고 제가 새벽부터 막 그냥 생일 축하 받느라고, 저 아버지보다 생일 축하를 훨씬 더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어져요 오늘.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하다가 그랬나?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증거가 가정의 평화예요. 가정의 행복. 그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안 믿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목적은 남편부터 꼭 교회 데려다 놓는 게 돼야 돼. 자식부터 교회 데려다 놓는 거, 아내부터 데려다 놓는 거. 그래야 이게 뭔가가 같이 돌아가요. 이게 서로 영이 다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둘 다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소리를 하는데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11조 하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하고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는 게 이상하지. 요건 믿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새벽기도 안만 나오면 뭐 하겠어요? 비나이다지 공덕 쌓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이가 하나가 꼭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좀 부족하고 못 살아도 가정이 행복해져. 가정이 주님과 함께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당연히 예수님 잘 믿는데 바람 피우고 있다 이러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 이거 뭐 단순하게 믿어요.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데 복잡한 게 없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막 집에 가면 막 폭력적이고 더 성질 부리고 더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잘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믿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물론 그렇게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사는 것이 인생이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어서 안 돼요. 그러나 훈련하다가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에 딸려오는 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딸려오는 복이 있어요. 그게 물질의 복이 되기도 하고 건강의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이 이렇게 풀리는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가 잘 되는 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선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큰 마음이 늘 들어요. 청년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있어도 청년들이 뭐 지금 잘 되고 안 되고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을 때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인생이 저 집 같으면 저 집이 잘 되면 장을 지진다고,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지금 은퇴하시고 이렇게 된 지금으로는 훨씬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저는 어머니 같은 삶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그랬더니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대치동 교회 장로님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대치동 교회 장로님은 철이 장로님인가 그래요. 그분이 한성기업 부사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미국 유학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했던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장로님 친구 되시는 분이 내가 구미 시민교회에 있을 때 그분 좀 전도해 달라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첫 번째 아내하고도 아니고 다른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그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내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이 청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 미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부산물이 온다니까 항상. 그래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부산물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면서 예수님이 후자가 돼버려요.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그래서 그 최철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넌 그 사람이 진짜 나는 목회까지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될 줄은 사업을 그때 그렇게 잘했대요. 그렇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풍을 맞아가지고. 본처도 아닌 아내와 그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확인하세요. 어렵고 힘든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되고 나가면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 돈 적게 주면 하나님이 적게 해랑갑다 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다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부자도 삼시세끼밖에 더 먹겠어요? 좀 나은 거 먹긴 하겠지만은 그거 자랑해봐야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미국의 북한의 김송월인가 거기가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미국의 누군가라고 찍었다든가, 누구 보여주려고 그거 찍는 건지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사진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SNS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보지도 못할 뿐더러 북한에 있으니까 현송을. 아무 의미 없을 텐데 북한에 누군가는 보여주려고 찍고 있겠지요? 뭔가는 이렇게 하는. 나도 그래요. 사실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는데 푸사에 올리지도 못해. 기껏 올려봐야 우리 11명 있는 우리 목사님 몇 명하고 부부 있는 그 카톡방 거기나 올리지. 응? 아, 목사님 저 같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런 걸 뭐 그렇게 찍어대는지 나는 이렇게 진짜 좀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나중에 보려고 뭐 이제 추억 때 이렇게 그죠? 보면 좋잖아요. 그 옛날 거 이렇게 보면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하나를 다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구나. 사람이라는 게 여행을 해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도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브라질의 그 이구아수 폭포 한번 볼 수 있을란가? 저기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하는 그걸 한번 봤더니 이구아수가 한번 보고 싶더라고 진짜. 그러긴 한데 볼 수 있을란가? 또 아이슬란드 그 북극 지대 거기 평생에 한번 가볼 수 있을란가? 아마 못 가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못 가보고 가겠죠. 뭐 그렇다고 가본 사람은 인생이 멋지고 안 가본 사람은 별거 아닌가?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고 가는데 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야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인도해 주는 그 삶.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 제주도 가게 해주면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 어떨 때는 성지순례도 보내주면 하나님 따라가고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의 음성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거 하게 허락하셨다는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 듣고 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니까 그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다 안 갔다에 목숨 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똥보다 못한 쓰레기. 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 허상, 이 세상에 허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저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내가 쌓아둔 거. 영원한 천국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내가 설교를 하늘나라의 스타가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어요. 세상의 스타는 없어져요. 반드시. 왜? 여기는 끝날 것이니까. 끝날 것이니까. 여러분 뱃속에 배내지 타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행동, 그것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지. 뱃속에 있던 10달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100년의 생명은 여러분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갔다 왔든지 가든지 못 가든지. 저 천국에 가서 소용한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만, 저 천국을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것만 거기에서 쓰임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불탈 어떤 그런 것을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도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진짜 복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져준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에게 피하는 사람, 그에게 피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응? 그래서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 경험해서 알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 여기 이렇게, 만나 식당 이것만 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리가 모자라고 방이 모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실 방들이 남아요. 그래서 요 위에 방은 지금 어떻게 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 이렇게 수로를 만들고 담을 만들고, 그래서 이 뒤가 깨끗해진 거. 뒤에 사람들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여기 뒤에가 완전히 도둑놈 소굴이었어요. 지저분한 게 뭐 여기에서 진짜 겁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깔끔하잖아요. 옆에도 깔끔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가 잘 안 되고, 지금 이 감사나 이런 게 잘 안 될 때는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가를 자꾸 생각해요. 이거 할 때 내가 얼마나 좋았던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가. 이거 이렇게 천막 치고 그거 할 수 있을 때, 여기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뭐 이렇게 이쪽에 식당이 새롭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기분 좋았던가. 그때 그 기분으로 자꾸 돌아가 보고, 그때 그 믿음으로 자꾸 돌아가 보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래 살지. 뭘 지금을 불평하며 살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생각,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늘 그에게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할수록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둘러진 치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무슨 뜻이요?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야 돼.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아도 우울이 오고,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 말 온 것에 조금 더 와봐요. 자는지 안 자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가 이쪽으로 조금. 아니, 저놈이 커가지고, 이게 커가지고 뒤가 그냥 확 가려지네. 상형이. 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예? 진짜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힘 있는 말,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오히려 궁핍해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의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경외하면 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면 돼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주를 잘 믿는 거, 주님을 경외하는 거 어떤 것일까?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이제 이대로 잘 배우셔야 돼요. 다른 말 하시면 안 돼. 이제부터 이대로 하셔야 돼. 아셨죠? 무턱대고 그냥 내가 교회만 온다고, 교회 와서 이걸 해야, 예배 드리고 이걸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기도하고 이것이 실천이 돼야 돼요. 자, 12절 13절 시작. 생명을 삼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첫 번째, 입에 이게 달려있는가 봐. 말에 달려있는가 봐요. 말에.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지막 확정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그렇게 해도 속으로 무슨 속으로 뭔가 입으로 콕 다물어서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내 속에서는 열불이 터지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속에 있던 것과는 달리 나의 믿음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입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그랬어요.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하는 그런 말 퍼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가장 찔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다 하면 안 돼.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이 말로서 확정을 해야 돼요. 악한 말에서 금해야 돼. 악한 말을 금해야 돼. 이게 뭐 복 받는 비결이야? 이게 뭐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 경외하니까 여러분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이상학 집사님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저 젊은 정현이가 제일 안 그럴 만한 사람. 정현이가 다은이한테 야 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 8 이러고 뭐 그러고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데 그러고 있다면 사실은 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어른이 있고 또 내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거 날 굉장히 무시한다는 소리요.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소리. 우리가 이 악을 행한다,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금해야 돼요. 절대로 금해야 돼요. 악한 소리 안 나오도록. 부정적인 거는 1%도 필요 없어, 우리에게. 1.1%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보여.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을 거다. 무조건 이래야 돼.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선한 거라 그랬어요. 좋은 거라 그랬어요. 평안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에서 다 사단의 쓰임받는 증거예요. 악하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예리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알고 보면 자기 유희, 사단의 유희예요. 거기에 쏙지 마세요. 진지하게 해주고 진지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이면 안 돼. 악한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로봇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면 악한 거, 부정적인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저절로 안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저도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욕부터 나오고 화부터 나오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입부터 다물게 되더라고. 말부터 입부터 콱 다물. 이를 꽉 깨물고 차라리 뭐는 복화술 좀 배워야 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그래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야, 우리가 보면 안 해도 될 거짓말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거짓말이 있어요. 그건 진짜 위에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러나 그게 막 습관이 돼가지고 막 나는 선의로 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선의로 했는데 나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돼. 그래 부부간에는 절대로 서로 거짓말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응? 거짓말. 서로 절대로 그래. 거짓말만 안 하면 그 부부는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악이 계속되면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뭔가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일부러.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 사랑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 고의로 막 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 욕을 하면서 그러면 그거 진짜 나쁜 사람이요. 네? 자녀들이나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일부러 막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초달을 하고 뭔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것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욕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르게 하게 하고 좋게 하게 하려고 고의로 일부러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수인데 몰라서 그런 것이고 실수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런다면 진짜 나쁘다 하는 생각이 내가 어느 날 들더라고. 어느 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다시 잘하도록 이야기해주고 권유해주고 거기까지만 해야지. 나의 권유에 있어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잘 받아들이겠지. 그래 나는 이 집사님하고 전사님이나 부목사님한테는 진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저분들도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냥. 왜냐하면 아직 몰라서 그렇다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고 끝내야 되지 더 이상 막 속에서 죄지면 안 돼. 거짓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 거짓말로. 거짓을 금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알았어요? 이제 뭘 찾아야 되는가? 나는 옛날에 이게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도덕적인 이야기. 이게 믿음의 이야기인 줄 나는 몰랐어요. 그냥 그저 사람들에게 도덕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믿는 게 이걸로 나타나는 줄 난 몰랐다니까. 믿는 게 이걸로 증명되는 줄 몰랐어요. 내가 청년 때, 어렸을 때.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게 다예요. 악한 걸 버려야 돼요. 악한 걸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피스메이커. 예수님이 이 땅에 피스메이커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화평케 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 듣게 하는 사람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싸움박질만 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저 사람만 가면 막 불평이 일어나고 저 사람만 가면 이게 문제가 막 커지고 가만히 있던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도 막 그렇다. 예수님 잘 믿는데 막 비판만 나온다. 저 사람 비판만 나온다. 마귀에게 굉장히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쏟으시면 안 돼. 좋게 봐요.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화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이겨내려고 하고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선한 일을 찾아서 할 때 그러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믿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의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 믿음은 다 있다니까. 다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의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율법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때. 그게 우리의 의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의인을 살펴보신다는 그런 사람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눈을 향하고 이놈이 나를 나타내고 있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런 거 하지 않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는 빛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아직 덜 맺혀서 그래. 그거밖에 없는데 사단이 자꾸 속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속이면서 그 최후 목적은 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면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래요. 남편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해도 거기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것이지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뭐 어디 저 하늘에 가서 들으려고 하고 저 밑에 가서 얻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고개 뒤로 젖히고 자지는 말고 항상 해서 이렇게 하면 아니요 하는 게 되니까 자도 이렇게 아멘 하세요. 자도 예의가 있어요. 자매도 아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허락해 주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인데 이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제가 생각하긴 그래.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었는데 막 함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남 보이게 얼마만 하고 끝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보일 때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으나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장로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오래 다닌 거지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 권사님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동네 싸움닭이라고 소문났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절에 다니는 거하고 비슷해. 교회 절에 다니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사가 내 삶을 둘러진치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그런 성도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서 말씀대로 악을 버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이 땅에 있는 복이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